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과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칼 히튼이 그의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감사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의 강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송명의 시인 다 아시죠? 오래전에 이번에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간증하러 오는데 혼자 힘으로 못 오는 거예요. 차에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내려서 휠체어에 이렇게 앉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휠체어를 이렇게 밀고 오셨어요. 근데 휠체어에 앉았는데도 우리처럼 이렇게 똑바로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똑바로 앉을 힘이 없는 건지 신체적 구조가 그러는 건지 하여튼 이렇게 삐딱하니 앉아있는데 또 고개도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딱 앉는 거예요. 한 45도 이렇게 말하는데 거의 막 70도까지 고개가 이렇게 정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님 하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하고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러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송명희 시인은요 하나님 단 하나인데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입술과 혀가 잘 이렇게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는가 봐요. 안 움직이는가 봐요. 어릴 때부터 그는 거의 방에서 살았답니다. 없는 존재처럼 살았대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거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화장실조차 갈 수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 스토리를요 정말 그 어렵게 말하는 것을 하면서 듣는데 너무나 슬프더라고. 안타깝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버티면서 살았을까, 어떻게 견뎠을까 이런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송명희 씨가 쓴 시하죠.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최덕신 씨가 여기다 곡을 붙어서 우리가 아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병신일까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병신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하나님께 수없는 것을 받아 누리면서 살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병신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수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건강을 세상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억만금을 주면 여러분들의 건강과 바꾸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들, 가족 공동체가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넘치는 감사인 거예요. 집이 있습니다. 먹을 게 있습니다. 입을 옷이 있어요. 차가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많은 것들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산지 몰라요. 과거의 왕들도 누리지 못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왕들이 누렸던 것이 10가지라면 우리는 100가지도 더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조금만 힘들어도 왜 이러냐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어둠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자기를 괴롭혀요. 힘들다고. 아무도 괴롭히지 않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누가 장애인일까요? 누가 장애인일까요? 송명이 신일까요? 아니면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살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장애인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면 과연 누가 문제일까요? 누가 문제일 것 같아요?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괴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은 걸 줘야 될까요? 더 누리면 감사가 나올까요? 철학자 카네기는 인생의 많은 비극은 감사하지 못한 데서 온다 말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이죠. 모든 일.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납니다. 때로는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안 풀릴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들 때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때가 있지만 싫어할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높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가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신앙인에게 감사는요,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 차 살 때 옵션 선택하죠. 이건 내게 필요하니까 돈을 더 주고 선택을 하고, 이건 없을 것 같으니까 빼고. 그런데 감사는 신앙인의 옵션이 아닌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되는 거,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감사는 이래도 감사한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고, 일이 잘 풀릴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안 풀릴 때도 감사하고. 이게 신앙인의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장례를 치르고 거기서 인사했던 말씀이에요.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했잖아요. 두 아들이 다 큰 자식인데, 그 인사 말씀에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 시간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것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녀 중에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나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온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외양원 다 가보셨죠? 혹시 안 가본 분 있으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양호 목사님의 기념관 있고 유품들을 쭉 전시해놨어요. 근데 전시한 유품 중에 감사한금 봉투가 있습니다. 그 거표제는 물론 한문이 거의 포함되어 있는데 그냥 한문을 풀어서 하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뭐 1,000원 뭐 그까짓 거 그러지만 당시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어요. 80원. 1년 모으면 960원. 근데 두 아들 장례식을 치르고 감사한금을 10,000원 한 거예요. 본인의 거의 전 재산을 두 아들 장례식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두 아들이 억울하게 총살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온통한 마음이 차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이하여 이렇게 하시냐고. 그런 섭섭한 마음이 가득 차올라야 되는데 목사님은 오히려 넘치는 감사를 한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셨을까. 너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처지에서도 나에게 감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요 천금보다 귀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게 감사하라. 넘치게 감사하라. 목사님은 지금 넘치게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문제 중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픔을 당합니까? 그러면 더욱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프고 문제가 있고 힘들면 넘치는 감사를 오히려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는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렇지만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러므로 감사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하고, 그리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하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이를 악물고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 이게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때론 하나님 주신 복은요 가면을 쓰고 와요. 분명히 복인데 가면을 쓰고 와요. 때로는 하나님 주신 복은 밤송이 같아요. 속에는 알밤이 있잖아요. 알밤이. 근데 겉은 가시들이 있는 거예요. 문제라는 가시, 고통이라는 가시, 아픔이라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찌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이 가면이 언제 벗겨질까요? 기도하고 감사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가시가 벗겨지고 속에 있는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정말 그것은 내 인생의 저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왜 문제를 주겠어요? 사단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고통 가운데 살아라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그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가시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속에 있는 복을 내가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를 악물고라도 순종하세요.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바꿔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면 결국 여러분들을 높이 올려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돌라고 하셨어요. 돌면 무너진다. 여리고는 일명 철의 성벽이라고 해요. 철의 성벽. 돌면 무너진다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뭐 시청을 돌면 무너진다. 무슨 개소리냐고, 미쳤냐고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일곱째 날은 7바퀴,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면 외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순종했어요. 묵묵히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도 한 바퀴 돌고, 7일째 되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나팔이 울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외쳤어요. 그때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할 때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범사에 감사란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감사라 그러겠어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삶을 힘겹게 하려고 감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다시 기쁨으로 복으로 바꿔주시려고, 더 크게 쓰시려고 감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홍해를 만나잖아요. 인생의 홍해, 내 힘으로 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서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여리고도 만나게 돼요. 내 힘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무너뜨리지 못하면 내 인생이 망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해 보세요. 여리고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지금은 고통이고 문제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실 것이다.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오히려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더욱 하나님을 높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고백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 적대자들이 싫은 거예요. 이방인 볼에 출세. 근데 자기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법령을 하나 만들었어요.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자는 거예요. 왕이 그 법령을 들어보니까 자기를 위한 것 같거든요.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의인을 찍어서 법령으로 공포한 거예요. 다니엘이 총리잖아요. 왕다는 권력자. 그 사실을 아마 거기도 참여했을 거예요. 그런데 법령이 공포한 직후에 다니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전에 하던 그대로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지금 적대자들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제발 기도해라. 기도해야 다니엘을 죽일 수가 있거든요. 기도해라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숨어서도 아니고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알았어요. 이게 믿음의 도전이라는 걸. 그래서 굽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 믿음의 도전을 뚫고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단한데 대단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의 내용이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의 결과를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사자밥이 됐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적대자들이 사자밥이 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다니엘서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이 사건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그냥 뭐 형통했다 이런 생각하지만 사실 내용을 알면 놀라운 기록이에요. 왜입니까? 이 사건이 지금 바벨론 다리오 왕 때 일어난 거예요. 다리오 왕 때. 그런데 그 이후에 바사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럼 한번 봐보세요. 지금 새로운 제국이 기존 제국을 멸망시키고 쓴 거잖아요. 그러면 봐보세요. 그 전 제국에서 다니엘이 누굽니까? 총리잖아요. 왕 다음 가는 권력자. 바사 제국하고 싸울 때 다니엘이 모른 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국이 만들어져서 이제 그 바벨론이 통치한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되면 왕 당연히 죽여야죠. 그 다음에 누구를 죽여야 될 것 같아요? 다니엘이죠. 근데 고레스는 살려줬어요. 그리고 여전히 중요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끝까지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높여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니엘이 기특한 거예요. 기특한 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손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크면 사람들 죽겠다 하죠. 죽겠다고. 여러분, 죽겠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기억 하나만 빼세요. 죽게 있다 하세요.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문제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 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실패자 같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주님 손에 있으니 결국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죽게 있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더 큰 감사를 드리세요. 더 큰 찬양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 찬양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높이 드신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높여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다니엘 시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에게 하신 분이 나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다니엘처럼 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믿음, 다니엘 같은 감사하면 다니엘의 삶이 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문제 중에 죽겠다 하지 말고 오히려 더 큰 감사를, 더 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권략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